다니엘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는 문장으로 다니엘서는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한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칭찬 많이 받았던 자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였던 반응이 있거든요. 그게 열왕기 22장 11절 말씀인데,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의 가슴을 찢었다는 거죠. 근데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면도날로 찍 찢더니 그걸 어떻게 했냐면 불에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여호야김은 이렇게 된 겁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그의 아들은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 굉장히 특별한 상황 하나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좋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나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해야 되는데 자꾸 악한 선택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상황이 선을 행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은요,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호야김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딱 왕이 되자 주변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아수르란 나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이제 점점점 힘이 쇠퇴하고 강자 한 명이 나타나겠는데, 그 강자가 어디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엄청난 물량을 동원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마구마구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키기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아줄 나라가 없어요.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애굽에게 SOS를 칩니다. 애굽 나 좀 도와줘. 우리 좀 도와줘. 우리가 금은보화 내줄게. 우리가 너희한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야,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너희가 막아줘라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자, 잘했다면 왜 잘한 거고 못했다면 왜 못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잘한 겁니다. 당연하죠. 힘이 없는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에게 부탁해서 자기 나라를 살리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하지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데 손을 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베스트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의지할 때, 무언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먼저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선택이 먼저 되는 선택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복잡한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기쁜 상황을 만나고 뭔가 좋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고 탁월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업을 결정할 때 아예 하나님 저희 가시고 이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죠. 내가 뭔가 가정에서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 잠깐만요, 친척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마땅한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이어야만 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니까 뭐가 크게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채 애굽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우상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에워쌌고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서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상황들을 성경은 잠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 그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는 화려하지도 않은 인생을, 포로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좋은 기회가 뭐냐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내가 포로로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인재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재들을 바벨론의 충실한 신하들로 키워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에는 당연히 이득이고 뿐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킬 일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여러 나라로 쪼개진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의 바벨론을 만들 수 있어. 고도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 소년들을 불러다가 어려서부터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바벨론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니엘에게 나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자,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자, 이게 왜 좋은 일일까요? 그리고 왜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이건 다니엘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집안에 누가 서울대 가가지고 청와대 들어가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놈아, 너는 왜 청와대를 들어갔느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놈아, 너는 왜 국회의원이 됐냐?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의 모든 가족들은 끌려왔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왕궁으로 진출한대요. 그러면 월급도 많이 받겠죠. 잘 먹고 잘 살겠죠. 우리의 가문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빛낼 수 있겠죠. 이거는 다니엘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좋지 않아요라고 손을 든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서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 좋은 기회 속에서 바벨론이 지금 요구하는 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뭡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이 뭡니까? 다른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음식입니다. 이 바벨론은 되게 독특한 게 아침이 되면은 제사를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큰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그 왕의 위대함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에서 지낸 모든 제물들을 다 나눠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먹어야 되는 음식들은 뭐냐면 제사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게 참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살이 쪄야 돼요. 그 당시에요, 왕의 신하들이 되려면 살이 쪄야 돼요. 잘 됐죠? 우리 중앙교회에는 왕의 신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나오겠죠? 기름이 잘잘 흘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왕의 신하답잖아요. 이게 주어진 숙제였어요. 얘들아 와라, 소년들아 와라,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살을 찌워라, 얼굴에 기름이 흐르게 해라.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이거 밥 먹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엄마 맛있는 거 안 해주니? 안 해주니? 예끼 이 녀석아, 맛있는 거 많이 해주는 집으로 유명한 집인데.
쉬운 일이죠. 라면 10개라도 먹는 나이죠. 근데 다니엘이 안 먹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잖아요. 두 번째, 이걸 먹는다는 건 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당신이란 걸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 안 먹기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진짜 이해되십니까? 아니요. 우리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알죠. 내용은 압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요. 꼭 이렇게까지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니엘만 유대인 중에서 뽑혀나와서 포로가 돼가지고 다니엘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유대인들도 많이 와 있는 상태예요. 이거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출세한 여러 사람들 나오는데 우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출세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른 유대인들도 출세했다라고 나와요. 그 다른 유대인들이 지금 같이 뽑혀온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먹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성공의 기회니까요. 이게 지금 내가 이걸 먹어서 기름을 져야 우리 집안을 살리니까요. 현실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입니까? 나라도 없어지고 민족도 없어지고 신도 없어진 마당에 왜 먹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공감되십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삶에서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가난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밀려오는 카드값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영혼의 낙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답답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부유함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행복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의 오늘, 너의 주인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너의 오늘, 너의 구원자이신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간섭한다는 거고,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영향을 준다는 거고,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의식되어진다는 거고,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그의 앞에서 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게 바로 살아있음의 이유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의식한다는 건 눈치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의식한다는 건 내가 이걸 하는 거를 이게 죄인가 망인가 이걸 구분한 그런 유치한 단계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신앙생활이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거 진짜 우리 기독교를 아주 낮은 수준, 아주 저급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뭐냐면 그와의 행복한 동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건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달리기를 결정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의식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어떻게 야채만 먹기로 결정을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하시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기 1세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성을 애웠었어요. 그리고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있는 금은보화들을 가져갔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리품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이 약자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탈당했다, 뺏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전의 모든 것들을 뺏겼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들이 넘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뭐냐면 거기에 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빼앗았다, 빼앗겼다가 아니라 얘네들이 이걸 갖다가 바벨론 성에 뒀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걸 옮기실 거야. 그리고 다시 옮겨 놓을 거야. 70년 후에 옮겨갔던 것을 옮겨 놓을 거야. 잠시 바벨론 창고에다가 맡겨놨어. 근데 이걸 다시 꺼내다가 하나님이 다시 갖다 놓을 거야. 1세기 전에 했던 말씀을 다니엘은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득세가 필요한 겁니까? 왜 말씀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수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개가 너무 많으니까, 오늘 먹구름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안개가 가득하고 먹구름이 가득하면 태양은 어디 있는 겁니까? 어려워요? 그날 해가 안 뜬 겁니까? 그날 해 뜬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온기가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 얘들아, 2026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뭐를 정했습니까? 다시요. 다니엘은 뭐를 정했습니까? 다시 한번요.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리라.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하나님을 띄고 의식하며 띄고 살리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어디 오늘 밤까지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리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느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름도 막 바꿔버리고 지금 야채 먹으라고, 야채 먹는 거 맞겠다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이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는 아시죠? 고기를 먹은 자보다 훨씬 더 기름진 얼굴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다른 이들은 역사 속에 사라졌을지 몰라도 다니엘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어떤 자입니까? 그럼 빨리 또 까먹었잖아요. 어떤 자입니까? 그럼 우리들의 걸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데요? 불행한데요? 우울한데요? 기쁜데요? 사업이 힘든데요? 승진을 안 시켜주는데요? 애가 말을 안 듣는데요? 뜻을 정하여 이 삶이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